우리는 지난 한 해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했고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또 우리 특별히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제자훈련 예배로 말씀 공부도 해서 말씀도 잘하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는 귀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고 많은 질병들도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026년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뿐만 아니라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사도행전 2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정착을 했냐 보니까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요 정말 안정적으로 정착을 했는데 무엇을 통해 정착했나 보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것 가지고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 가지고 교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은요 어디서? 들음에서 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서 뭐 받아라? 침례 받아라는 거. 뭐 받아라고요? 침례 받아라. 누가 침례 받아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침례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침례를 안 받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보니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 말씀 들어서 뭐 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 예수님 믿지 못한 자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침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 믿고 말씀 들은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뭐하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끝나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뭐 하시나 보니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지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로?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교훈해 주셔요.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잘 못 사니까 뭐 하셔요? 책망하십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주셔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고 의로 교육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끝나는 것은 그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고, 들었으면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교훈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져요. 잘하는 거예요. 성장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뭐를?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능력. 여러분은 능력 있는 성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놓고도 믿지를 못하고, 또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나의 교훈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으로, 정말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딱 받아서 순종해서 성장하고 순종해서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순종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의 형태의 모습이 있어요. 먼저는 성전에 모이는 거예요. 오늘처럼 예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집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 각자의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3, 3, 5 모여서 집에 가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다시 교제를 하고 그 말씀 가지고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장인 거예요. 소그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고,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3, 3, 5 모였을 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구원받으라는 말씀으로 들었다. 이 말씀 들었는데 나의 인생을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 말씀 나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들었다. 그리고 이 말씀 나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들었다고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며 나누면서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이 생기고, 또 서로 나누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훈련 받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소그룹 목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올해를 소그룹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오늘 들었는데 그냥 말씀 휙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목장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때요? 고민하는 거. 이 말씀 나에게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말씀 순종해야 될까? 다 받아들였다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떡을 떼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성찬을 했잖아요. 왜 떡을 뗍니까?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누구의 살이다? 누구의 살? 예수님의 살이다. 우리는 같이 예수님의 살을 먹은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요 교회에 있어도 하나라 말은 하지만 진짜 하나 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인 줄 알고 가족인 줄 알고 이제는 어때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기쁨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교인에게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이 있는 목원들과 같이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진짜 기도 제목을 말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정말 가족이 되고 응답받는 곳, 그것이 목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올해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사도행전 말씀과 더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의미에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깨닫고 순종해서 정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돌리고 주님 주시는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우리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시작.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양을 잃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양들 잃지 않도록 우리는 잘 챙겨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양을 많이 키웠습니다.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는 거예요. 99마리는 딱 관수를 해놓고 가서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양을 잃어버려가 찾으러 다니는데 찾으면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잃어버리지 마라. 잃어버리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작은 양도 잃어버리지 맙시다.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양을 잃지 않도록 챙겨야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이 양을요 우리처럼 그렇게 키우는 건 아니에요. 양을요 자식처럼 키워요. 목자들은요 양하고 늘 같이 삽니다. 그냥 밖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100마리 있어도 이름이 다 있어요. 뭐 1순위, 2순위, 3순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다 외우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부르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처럼 키운 양이니까 어때요? 99마리 딱 간수해 놓고 한 마리 찾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집에 자식들이 많았죠. 집에 자식 많은 집은 뭐 10명도 있었겠죠. 여러분, 자식이 10명 있으면 한 명은 덜 귀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먹고 우리 울릉도에서 배 타고 육지 갔어요. 10명 자식 데리고 나가가지고 재밌게 놀다 보니까 여러분 다 못 챙기잖아요. 막 다니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때요? 막내 아들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9이 있으니까 우리 배 시간도 다가왔고 배 타고 가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에 질리겠죠. 아니,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우리 막내 아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다 온 가족이요. 그 가족, 그 막내 아들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내 아들 찾으러. 일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배 시간이 중요해요. 지금 막내 아들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막내 아들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 아들 찾으면 어때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막 성질을 내면서 혼내겠죠, 막내 아들. 그러나 어때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아들을 찾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요 귀하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도 아무리 작은 자도 하나님께는 다 귀한 자식들인 거예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중에 참 쓸데없이 많은 것 같은 게 있어요. 손가락이 몇 개나 있어요? 10개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몇 개 좀 없어도 되겠습니까? 다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가락이요, 그 별로 쓰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10개나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개 없어져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도 귀한 것이 안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요, 평소에는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있으면요, 소중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언제 소중한 줄 알아요? 꼭 다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꼭 잃은 다음에야 소중한 줄 알고 뒤늦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챙겨라. 지금 잘 챙겨라. 지금 잘 챙겼어. 하나하나 잃어버리는 거, 그거 아버지의 뜻이 아닌 줄 알아라. 꼭 오늘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요, 지금부터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딱 쳐다봅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서로를 잘 챙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잃어버려 놓고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챙기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잘 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동침례교회도요, 사실 하나님이 목자로 저를 세우셨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 하나하나 잘 챙기면 참 좋겠지만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라? 하나님은 교회에 소그룹을 주시는 거예요. 목장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의 역할은 뭡니까? 함께 서로를 돌봐주는 거예요.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돌봄이 필요하고 정말 도와줘야 될 지극히 작은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장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봄이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돌봄이 많이 필요한 자들일수록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잘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뿐만 아니라 목장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죄를 지은 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을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이라는 것은요, 이 막 드러나다 보면은 결국에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이 있을 때요, 떠버리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그 사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조용히 가서 해결을 해줄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했대. 잘못을 퍼뜨려요. 그러면 회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을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못한 것들이 있어도 그 사람은 딱 집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걸 생각해봐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 회복하고 같이 신앙생활 계속 잘하자. 이렇게 쫙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잘못이 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둘이서 얘기해서 권면해라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가 그 말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둘이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이 목장이 움직이는 목장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만약에 둘이서 얘기해서 얘기가 안 되면 우리 두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우리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교회까지 퍼져서 교회 온 성도 알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안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자. 그렇게 해서 해결되면 그 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미워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교회의 권면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경고하고 끝까지 돌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사람의 잘못이라는 것이 퍼지고면요 여러분 일은 벌려놓으면 벌린 만큼 추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벌린 만큼 그것을 추스리고 돌이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권면해 줄 수 있는 한두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역할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며 우리는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양을 잃지 않도록 챙겨야 됩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때로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이요 내가 죄 지은 줄 알아도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나를 돌이키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그를 돌봐주고 내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목장을 통하여 두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여러분의 목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목장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무너질 수도 있었던 사람을 살리고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면 교회 전체가 나서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서서 해결하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는 이것이 회복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잘 챙겼어.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양을 잃지 않도록 챙깁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양을 잃지 않도록 챙깁시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 모여서 기도하여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장은요 기도하는 목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목장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 목장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여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오늘 하나님 그러셔요. 여기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보니까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묶이고 풀린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서 뭐하면? 합심하여 구하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야 될 거는 풀어주시고 매야 할 거는 매주신다는 거예요. 이 합심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면서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여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에 모여서 기도하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메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골방에서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기도가 더 힘이 있다? 함께 합심하여 모여서 하는 기도가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뭐 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심 기도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제목이요, 공통의 제목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각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어때요? 다 통합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장이 중요한 겁니다. 목장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요?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진짜 나에게만 필요한 그 기도, 정말 나에게 딱 진짜 해결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가지고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원들과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인 그 기도를 다 알지 못하고 다 꺼낼 수도 없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수 없지만, 목장에서는 매주 모였어요. 나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꺼내서 우리 목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 되라. 아멘. 오늘 야고보가 그래요. 기도할 때는 서로 죄로 회개하며 기도해라. 서로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해라. 왜? 그런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 혼자 기도하는 것부터 같이 기도할 때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쪼록 같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제목들을 보면 내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누구랑 기도하냐는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수 없고, 목장을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였어, 또 세네 사람이 모였어, 한 다섯 여섯 사람 모여서 내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도요,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셔요. 너희가 이렇게 두세 사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누구도 있겠다? 나도 그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계셔요? 예수님 안 계신 곳 계셔요? 다 계셔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어디 있어도 계셔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인가 보니까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유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십니다. 왜? 모든 걸 누가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지으셨어요. 모든 것 위에 계셔요. 모든 것을 통일하셔요. 모든 것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셔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여기 계셔요. 여러분이 어느 골방에 들어가도 거기도 계셔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곳에 계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곳에 특별하게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인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신 것은 당연한데 그곳에서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뭐하게 하시겠다? 경험하고 그 역사를 알게 하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은 여기 계신데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랐는데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 안 하고도 열심히 모였어요. 모여서 일도 하고 온갖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러 가고 밥도 먹으러 가고. 기도 안 하고도요 우리는 모여서 모임을 합니다. 모여가지고요 있을 때도 거기도 예수님 옆에 계셔요. 그 모임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보통? 뭐 살찐 얘기하고 탈모 얘기하고, 네? 그리고 헌담하고 이 사람 이 사고 쳤다더라. 보통 사고 친 이야기. 이 교회에 사고 쳤다더라. 뭐 이 사람 사고 쳤다. 그런 얘기 하고 있어도 예수님 계셔 안 계셔요? 계셔요 옆에. 그런데 그때는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못해요? 계신지 생각도 안 하고 온갖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모임도 있지만 아무것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엉뚱한 얘기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알게 돼요. 여기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은 계셨는데 밥 먹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고 온갖 이야기할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3층은요 극동방송 FEBC 극동방송 울릉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요 96.7MHz 전파가요 여기 가득하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 전파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어요? 라디오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요 지지지지지지 맞춰보면은 FEBC 주파수를 맞추면요 알게 돼요. 전파가 오고 있고 그 소리가 들려요. 극동방송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전에는 그 있었어요. 전파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주파수를 딱 맞추면 이 라디오가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언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니까요 묶여야 될 것들이 묶여지고 풀어야 될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들이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을 해서 모였더니 밥만 먹고 온갖 이야기하다가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 꺼내놓지 못하는 이야기, 내가 다 한 가지 기도 제목, 정말 내가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기도 제목을 꺼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장은 어떤 곳인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여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옆에 계신 예수님의 응답을 받는 목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모여서 기도하며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모여서 기도하여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야 될까? 첫 번째 시작.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양을 잃지 않도록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 모여서 기도하여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는 목장을 준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줄 알고, 물론 꼭 목장이 있어야 챙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잃지 않도록 챙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이면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알게 돼요.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시지만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 기도함으로 그 예수님이 풀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메워주시고 그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2026년도 우리가 목장으로 잘 준비가 되었어. 놀라운 부흥을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면서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양을 잃지 않도록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고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기대하며 우리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양을 잃지 않도록 챙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기도하여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